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하실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보냈는데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는 새 힘을 얻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마음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5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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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친자 쉬라시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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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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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맹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과 죄로 죽었고 심판과 멸망받아 마땅한 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삶의 자리 영적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최강 한파에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당에 모여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찬 삶의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꼭 안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원하신 하나님,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그리스도의 통의 교회를 세우라. 2023년 우리 교회 사역의 키워드입니다. 온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중보하는 은혜롭고 건강한 구역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하고 양육하여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자를 교회 주신 비전 성취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교사가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살고 미래 세대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미래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뻐 뛰며 예배하고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필리핀의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완공되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세계 각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본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불타는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신실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되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마음과 입술로 도래하는 에베네셀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류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써야 할 여러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먼저 10의 1조를 떼어서 준비하여 드리고
각종 헌물을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지도록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저들의 삶에 하나님 손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부욕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직장을 사업에도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쓰여주는 것에 주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쭉 보시면 알겠고요. 생일 말씀을 축하하고 큐티 잘 진행해 주시고 특송 준비 잘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 1시 예배가 이제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3부 예배는 우리 청년부 중심, 젊은이들 중심으로 하는 예배 형태로 이렇게 들어지니까요. 3부 예배, 1시 예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1시에 주일 낮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고 또 청년들도 그때 다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직 세미나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 재직들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서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지시 바랍니다. 차량 등록 교회 주차장에 협소하기 때문에 누구 차인지 좀 교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보면 그 차량 등록 용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써서 반드시 교육자들에게 빨리 내주시고 또 구역별로도 파악해서 이번 주 안까지 정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공과 교육은 이번 주는 실습을 구역장님들이 실제로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위주로 합니다. 화요일 날 낮에 오실 분들, 수요일 저녁에 오실 분들, 금요일 저녁에 오실 분들 3회가 있으니까 세 번 중에 한 번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 다음 주부터 소그룹 모임 때 오실 때는 교회 오실 때 성경책도 갖고 오셔야 되지만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교재 1권을 꼭 갖고 오실 바라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뭐 많은 것을 가져오기 힘드시니까 뒤에 책이 또 비치되어 있으니까 5여전도회 이상 그리고 4남전도회는 교회에 있는 책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교회 분들은 책을 꼭 갖고 다니셔서 아주 소그룹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신규 후원하는 교회 지역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금년부터 후원하게 됐고요. 필리핀 아름다운 사람들 교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 교회는 이제 기간이 되어서 국내에 2곳과 해외 한 곳은 이제 또 군부대 또 한 곳은 기한이 됐고 군부대 김희 목사님 백마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정년 은퇴하셨기 때문에 거기 이제 후원을 중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주반에 보면 개인 후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외국에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명단이 거기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육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토요일 날, 중고등부 토요일 주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칭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실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구역 모임 장소가 안내가 있는데 1부 예배 후에 모이시는 분들, 2부 예배 후에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A부터 B까지는 남전도회예요. 그리고 C부터 해서 쭉 뒤까지 G까지는 여전도회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거기에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명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유치부실에 유초동부가 같이 모이고 유초동부실은 공간을 비워주시길 바래요. 거기에서 아이들 재미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어 찬양도 배우고 또 비디오도 보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는 그 시간을 케어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장 42절로 47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그날입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알아서 생각하셔요. 네, 어디로 가야 되냐? 속으로 모임 장소를 일단 가야 돼요. 예배당에 오시면. 아셨죠?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집으로는 영화에 나오는 제목이지 교회에서는 집으로 가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속으로 모임 장소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하비스트 교회 그 그레고 로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5가지 특징. 교회가 죽어가는 특징이 있다. 첫째는 과거를 숭배한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성과를 자랑하듯이 말하는 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한다. 진리의 핵심은 타협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융통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리더가 게으르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리더가 게으르고 무기력한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청년들을 경시한다. 오래된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에게 힘이 되어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전도에 대한 5번째는 전도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다. 새로운 신자들은 교회의 목적이자 생명줄이다. 이런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 공감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어가는 교회 특징, 외톨이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톨이 신앙.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당에 나와도 혼자고 예배당 밖에서도 혼자고 아예 예배당 안 나면서 나 홀로 신앙 이렇게 이런 이들이 많으면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한 이상 우리는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 교회, 우리 중심교회, 우리들, 우리 구역, 우리 기관, 우리 부서 이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런 것들에 친숙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 비유를 많이 드는데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장작불에 타오르고 있는 나무 하나를 딱 빼가지고 혼자 놔둬보세요. 금세 꺼져버려요. 장작불이 모여져 있을 때 계속해서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지 그 장작개비 하나 불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 떼어놓으면 곧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때에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도 나게 되고 같이 모여져서 나아갈 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의 본래 모습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조직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해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충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맺어주셨어요. 그렇게 교회로 맺어주신 이유는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함께 가는 교회로서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그런데 마음을 좀 넓게 여시고 조금 더 시간 내고 모이는데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끈끈한 연대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흔히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것에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사야 43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짓하면서 올라가듯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높은 창공에. 그래야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넓게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낮은 땅에서 우리가 낮은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시야가 한계가 있고 대처할 수가 없어요.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보기도 하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승부 올린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말씀에, 예배하는 일에 올린하면 거기에서 정말 좋은 결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에 올린하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처럼 태생적으로 두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두 날개가 모임의 형태를 말하는데, 하나는 대그룹,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대그룹이고, 또 하나는 소그룹, 작은 모임들 3명에서 12명까지 이렇게 모이는 소그룹, 이렇게 두 개의 날개로 교회 모임의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를 다친 새는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새가 힘이 있다고 해도 날개를 다치면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날개가 다쳐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날개로 아무리 날갯을 해도 거기에서 뱅뱅뱅뱅뱅 돌기만 할 뿐이지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두 날개가 다 건강해야 날아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움직여져야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전체 보이는 대그룹에도 열심으로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도 열심으로 모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아예 딱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 두 형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는데요. 자, 41절에 보면 그날에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3천이나 더한 숫자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모이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46절 보면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아무리 집이 커도 3,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집은 없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도, 지금으로 봐도 3,000명이 모이는 집은요, 대저택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인 거예요? 집에서 나눠져서 여러 집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집마다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흥왕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집에서 모여 성도 간의 깊은 교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초대교회가 잘 세워져 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임의 두 날개, 두 개의 형태인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그룹의 형태, 소그룹의 형태. 특히 소그룹이 잘 모여져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이 그 소그룹 모임에 오게 되고 또 대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그것이 자꾸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바로 소그룹에 집중하되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이것을 가지고 한번 열심으로 훈련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뜻을 마음을 모아야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예배당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뭐 성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구약시대 성전의 개념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예요. 교회는 누가 교회냐? 믿는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말은 예배당 그냥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혼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제권이 점점 단절되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외톨이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예요, 추세.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폐단까지도 오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같이 모여 살아야 돼. 같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 인자 이렇게. 서로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이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셀교회, 특별히 이제 제이파이어 보 목사님하고 김진규 목사님이 그 셀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팁을 주고 그런 교재를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셀 교회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나눔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눔을 싫어.
나눔을 싫어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 이게 점점점 더 그렇게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커다란 장벽을 맞게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들,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그런 상황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소그룹을 모으려고 하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모입시다. 가서 잠깐이라도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유 바빠요. 빨리 가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같이 마음을 딱 먹고 아예 교회 오면 2시간 정도는 교회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아예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스케줄도 그 뒤로 다 조정하셔야 돼요. 스케줄 조정하지 않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약속을 뒤로 미루면 되는데 그 시간에 딱 모여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뒤로 미루셔야 돼요. 날 주일은 무조건 소그룹 모임까지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내가 그 시간 이후로 아예 오후 시간 이후로 그때만 내가 시간이 되지 그전에는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시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모임을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 서로를 이끌어주는 진정한 나눔의 자리를 갖게 되지요. 처음에 모여서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게 쉽지가 않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정말 진솔하게 믿고 서로 신뢰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끈끈한 동역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지지그룹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지지그룹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해주는 지지그룹이 있다는 것은요 큰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번에 아드님이 이번에 수술을 이제 하게 됐는데 교회에다 이제 그 구역 모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내용을.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우리 전체 다 같이 기도하자. 새벽에도 기도하고 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수술 잘 돼가지고 지금 말도 하고 잘 이렇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기도 계속 영상으로 봤는데 그 새벽기도 때 이렇게 기도해주고 목사님도 기도해주고 한 걸 보고서 저도 계속 기도했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5개월 만에 말도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같이 또 전체가 기도하니까 그런 결실을 맺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4명, 5명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 속으로 3명이도 괜찮아, 4명이도 괜찮고 5명이도 괜찮아요. 또 그것이 여전대가 남전대가 되잖아요. 그 20명, 30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깊이 있게 기도해주고 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인 모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셔서 그런 일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동역의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받쳐주면서 좋은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 서로 용납하라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도 많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모임은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모임이에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그룹 모임에 마음을 다 열어놓으시고 같이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어요. 전체적인 모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대그룹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이 대그룹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한 받고 내가 힘을 얻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야. 대그룹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이 대그룹은 그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소그룹은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참 마음이 약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 교회가 점차 공인되어져서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국교가 될 정도로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서 소그룹의 모임에서 대그룹으로 교회가 변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그룹 중심의 그런 교회 역사가 그때부터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족 단위에서 청중 단위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 여러분,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방관자가 됐어요. 대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배하고 그냥 가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카타콤의 그 동굴 지하 교회가 점점점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은 좋은 설교 말씀 들으려고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좋은 말씀 들으면 그것으로 오늘 예배 끝이야. 아이고, 오늘 말씀이 좋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참 좀 약하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좀 나에게 별로네. 이렇게 평가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서는요, 역동적인 신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대부분 교회가 20% 정도는 소그룹에 잘 모이고 80%는 그냥 청중이에요. 청중. 이거 바꿔야 돼요. 구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 힘써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지지그룹을 다 묶어줬어요. 이렇게. 무엇보다도 소비적인 그런 사고에서 생산적인 사고로 바꿔가야 돼.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니는 거예요. 쇼핑하듯이. 어디가 말씀이 좋은가? 어느 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 들어서 뭐예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혼자 신앙이에요. 혼자 신앙. 여러분, 신앙이요, 자꾸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 가야지 그저 나를 위해서만. 이런 신앙은요, 연약한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요,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을 섬기는 데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고, 섬겨야죠, 섬김을 받아야죠.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가 주님을 섬기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봉사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개인 신앙도 성장하고 개인의 삶도 풍성해져.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점점 더 그것이 심화됩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자식들이 부모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왜 나를 간섭하세요? 나도 성인인데. 나도 다 컸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뽑으라면 서양에서는 아담을 뽑는다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장모님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불을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는데 왜냐?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 사위와.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아. 일반적으로 그래요.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간섭받는 거 싫은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다고 뭐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무조건 잘했다. 잘했어. 뭘 좀 서툴르게 해도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최고다. 우리 며느리 최고다.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왜 세 사람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며느리가 다 없으신가? 여러분, 며느리는요, 우리 시어머님이 최고야. 우리 시어머니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 아껴 주시지 몰라.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이것도 세 사람밖에 없네. 여러분,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구역 식구들 오면 교회에서는요, 누가 뭐 잘못됐다 뭐 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잘못한 거 보이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오면 아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빨리 옆 사람과 해보십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합시다.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힘드셨죠. 한 주간 동안 애쓰셨죠. 자 힘내시길 바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그룹에 모여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어제 명절날 떡국은 잘 잡수셨어. 어쨌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요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책이 이제 한 과를 두 주에 나눠서 이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씩 해도 돼요. 꼭 두 주에 한 과 안 해도 조금씩 책을 전체를 다 이렇게 마스터한다 생각하고 조금씩 해가면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하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내가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40분 정도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요. 그러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답게 훈련하라. 이번 훈련 교재가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그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이 코로나 때 이렇게 깊어지다 보면 이 대면 예배가 점점 약해지면 어떡하나 해서 좀 자세하게 써가지고 집에서라도 읽기만 해도 좀 신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머리 많이 빠지면서 막 했어요. 머리카락 더 빠졌잖아 지금. 3년 만에 더 빠졌어요. 여러분 거기에 한 내용들을 그게 무슨 성경보다 뭐 더 나은 그런 책은 분명 아니지만 자꾸 읽다 보면 거기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우쳐지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천해 가도록 하십시다. 말씀으로 잘 훈련돼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단이 와서 속삭거리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심지어 목회자도 넘어가요. 말씀을 무지하게 잘 모르니까. 장로도 넘어가고 권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이단에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심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려고 마음을 딱 가지셔야 돼. 아셨죠? 우리 함께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소그룹 모임으로 가자. 잘 안 모이시면 정말 그럼 제가 이제 아래 내려가서 문 잠글 거예요. 10시 반까지 못 나갑니다. 이렇게. EBS에서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서울역에서 세 사람에게 하늘을 쳐다보게 했어요. 하늘을 쳐다보게.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뭐야? 나중에는 거기 있는 사람 다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 하늘을 쳐다보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하늘에.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걸 3회 법칙이라고 해요. 3회 법칙.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함께 그런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3사람이 모여서 힘을 모으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신앙이 강해지기를 바라요. 정말 어떤 이단이 와도 넉넉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훈련받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강해지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십시다. 복음 전파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전체 구역원들이 잘 훈련받아서 자기가 이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을 붙여주면 그분이 같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도 딱 1시간 안에 다 끝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가 대그룹, 소그룹 2날개가 아주 왕성하게 힘이 있어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서 결국은 오늘날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그룹, 소그룹이 하나님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며 나누며 지주그룹으로 세워져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실천합시다. 순종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옆 사람 축복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드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힘 얻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대그룹과 소그룹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건강한 2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